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위기에 빠진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만으로 연합군대를 이긴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자신이 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왕이 권하는 전리품 따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는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만으로도 좋겠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다시 자기를 추격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작 318명을 이끌고 연합군대와 맞설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고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승리 이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 뒤에 가려져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폭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때 성도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어제 은혜 받아 승리하고도 오늘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소돔왕이 가지라고 했던 그 전리품들을 내가 왜 거절했을까? 전리품은 승리에 대한 정당한 상급인데, 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창도 있고 방패도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거절했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을 잘 아시고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 세상 전쟁에서 얻는 그러한 세상 전리품 따위로 너를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고작 세상에서 얻는 전리품 따위가 내가 택한 내 백성의 상급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시라면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이런 의미겠죠?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도 내 곁을 떠나갔고 이제 종의 신분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상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상속자를 약속하십니다.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무자하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하늘에 떠있는 저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12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13장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5절에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뭇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뭇별들이 복수로 사용됐으므로 그와 같게 하시겠다라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 또한 복수로 표현해야 옳은 것일 텐데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유일한 자손, 유일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 그 자손들 가운데 유일한 자손으로 오실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실 상급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인간 측의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도 인간의 완전함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확신이 없고 두려움에 빠지더라도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의롭게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나는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그 땅을 소유로 삼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갈대아라는 그 세상의 소유물로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또 다른 소유를 주시려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이 있는 땅인 것이죠. 그 상속은 유일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땅, 그 상속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서는 분명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수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저급한 인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교회를, 성도를 믿음 가진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고대의 계약 방법인데 계약 당사자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맞잡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계약은 체결되지만 계약 불이행 시에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피를 철철 흘리며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계약의 조항임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적잖은 충격과 감동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시는 것까지 감수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지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원한 상속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육적 상속을 낳지 않습니까? 바로 16장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측에서의 믿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계약 불이행으로 하나님이 쪼개지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쪼개져 보혈을 흘리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믿음 있는 자 같으나 때로는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믿음 없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세상과 이웃에게 나 자신을 쪼갠 고기로 내어주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